법의 효력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효력이 인정이 되지요.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아무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혼인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율법에서 정한 혼인관계의 그 효력이 어디까지냐? 바로 그 당사자,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혼인관계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 상태이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일마다 나누고 있는 룻기의 배경, 이 배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이 나오미가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두 며느리죠, 오르바와 룻을 다시 너희 고향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편을 잃은 여인은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인받지 않는다라는 그 율법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법은 당시 율법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수사 중에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강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어진 것입니다.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는 법의 효력이 죽음과 함께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이 율법의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죽음이 있어야 이 법에, 율법이라는 이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율법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 죽었나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지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죽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그때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모두도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때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욕, 우리가 그 율법과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함께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옛사람으로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 안에 우리가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우리의 삶을 영어로 표현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을 할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세례식을 이렇게 세례를 주는 자의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이렇게 얹어주는 걸로 세례를 하지만 침례를 하는 교단에 가보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랐던 내 육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세레모니가 바로 그 침례와 세례의 그 의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본어겐 된 삶이에요. 거듭난 삶. 율법에 정해진 법을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던 우리의 옛 정욕은 다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태 변화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변화는 율법을 따르고 죄에 매여 있던 우리의 상태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께 매인바된 자도 영적인 상태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서 율법과 정욕과 죄에 대하여 매인바되었던 내 삶이 더 이상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주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삶의 변화, 그것이 일어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었다 하는 자들의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율법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더 이상 우리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아요. 죄가 주는 잠깐의 즐거움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아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상태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한결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내가 죄로 여겼던, 죄 지었던 모든 것이 싫어지고 미워졌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종종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로 중독됐던 것들을 어떻게 끊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즐거웠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미워지고 싫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술과 담배에 인이 박힐 정도로 중독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끊을 수 있냐? 그렇게 금연을 하려고 하고 금주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끊을 수 있느냐 물어보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담배 냄새가 싫어졌대요. 그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냄새가 싫어졌대요. 역겨워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술에 인이 박혀서 중독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술 냄새만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나고 싫어져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안에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니까 그것들이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미워하고 싫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죄에 얽매였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영적인 상태의 변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율법과 죄의 얽매임으로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이상하게 남아있는 율법과 죄의 얽매임으로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율법과 죄에 대해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상하게 아직까지 예전에 죄의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부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때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하는 너희가 여전히 율법과 죄에 대하여 얽매임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그 율법과 죄에 대하여 해방되었고 이제는 그 율법과 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얽매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되었지만 그 죄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그렇게 참 무서워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그냥 우리는 그 죄의 습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저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습관을 따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가던 길로 습관적으로 가게 돼요. 내가 어디를 가야지라는 어떤 목표와 생각을 갖고 운전하지 않고 그냥 운전대 잡고 나가면 제가 평상시 가던 길로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노력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는 그 의지와 결단의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죄의 습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보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주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을 의지함과 의식함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습관을 따라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습관이 무섭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말의 불신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이 우리 입술에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 탁 닥쳐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이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주의 말씀을 의식함이 없으면 내 욕심을 따라서 내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것만 챙기는 욕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때에 우리도 함께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삶이 아니라 예전의 죄의 습관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의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얽매인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얽매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된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 다시 태어난 자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도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나는 죽었어요. 내 죄악과 내 율법과 매였던 모든 것들, 내 정욕과 육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